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찬송과 기도로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철기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 드리러 여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얼른 저런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 중에 토요일 날 어디 간다고 성경책 들고 어디 몰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쪽이 꼭 토요일 날들 이렇게 모여서 성경 가르친다고 그러고 배운다고 그러고 몰래 빠져나갑니다.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 토요일 날 주로 살짝 빠져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오는 사람들 보면 혹시 신천지 가서 공부하지 않나 좀 의심의 소리로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늘 가지고 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두각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자꾸 부각시켜야, 안식일을 부각시켜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자기들의 교주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구약에 말하는 안식일, 분명히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사실 토요일이에요. 또 부인할 수 없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와 안식의 평안을 주신 분이잖아요.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단들을 대부분 보면 안식일을 많이 꺼내놓고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이곳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꼭 나 토요일 날 황장관님 사무실에 예배하러 갑니다. 자랑하면서 오시면 적어도 의심을 받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성경은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복 주시는가를 성경에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쭉 훑어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지역까지 왔습니다. 와서 이 상황을 딱 보면은 여기에 주인공이 누군가 봤더니 간수예요. 사실 간수.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지역까지 보내셨고 빌립보 지역에서 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 자꾸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면 괴롭힙니다. 괴롭히는 게 다르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저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점치다 말고 팍 소리를 지르며 쫓아와요. 며칠 동안 그게 귀찮아서 딱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인지라 그 속에서 귀신아 떠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로 인해서 솔찬은 수입을 어떤 상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죠. 우리의 수입을 정지시켜 놨습니다. 우리의 수입원을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듣지도 배우지도 못할 것들을 전합니다 해가지고 이들을 고소합니다. 이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결국 경찰서에 연행되고 이 경찰서에서 즉 다시 감옥에 들어가죠. 이런 모든 사건 상황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어두컴컴하고 더군다나 저 지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착고에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착고에다가 묶어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자유가 없고 그 컴컴한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그랬습니다. 찬송과 기도했는데 그들이 속으로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크게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수들도 그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런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자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기적. 그건 그들이 옥문이 열리고, 잠겼던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끊어지고 자유하게 됐어요. 그러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밖에서 자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래 일어나서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얼른 뛰어나가서 잠시 참으라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고 그 얘기를 하니 이 간수는 얼른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가로되 이르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 간수는 깜짝 놀라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매 맞고 상처난 곳을 다 발라주고 씻기고 약 발라주고 그들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바로 연락이 와요. 여기 뒤에 보니까 무슨 연락이 오냐면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윗사람들이 연락을 합니다. 그 사람들 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풀어줘서 나가게 해라.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 전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와서 실수한 거니까 사과하라. 그들이 와서 사과하고 내보내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간수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지역으로 보내셨고,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귀찮게 하고, 그에게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또 고소를 당해서 결국 어디까지 왔죠? 감옥까지 와서 간수를 만났습니다. 감옥에 와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깨지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간수를 만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간수와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볼 적에 구약이고 신약 성경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등 따숩고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이런 것이,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 주시는 분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관심이 있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로나 모든 물리학적 모든 것을 볼 때 이 세상은 이미 종말이 지나갔다고 얘기해요. 종말이 다가왔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아직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도 영원한 우리의 갑이 되시는 하나님을 진짜 갑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갑이 아니고 내가 갑이에요. 그렇죠.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일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진정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갑이 아니고 하나님이 갑입니다. 아멘. 내게 좀 불이익이 일어나도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어떻게 해. 받아들이고 내게 막 좋은 일이 열심히 생겨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복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제가 42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딴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게, 이게 신앙의 최고조더라고요. 최고 신앙의 그 높은 자리에 오른, 정말 신앙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순종과 감사예요. 딴 거 없어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신앙의 경지, 우리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바울과 실라도 어쨌거나 이분들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후에 각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만나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꾸준히 해가고 있는 와중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지역으로 보냈고 이루어지는 이분들의 상황 속에서 감옥까지 간 이유는 간수와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성경 본문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쨌거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은 어쨌거나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까지 인도하여 이 간수의 가정, 간수를 구원시키고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참 늘 기억하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이 나와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를 거냐?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부를 거 아니냐.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야 전하러 갈 거 아니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옮겨지는 그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생각이 사실은 없었어요. 누군가 오늘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것뿐이었지 간수를 만나겠다고 하는 계획은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 없었어요. 끌려갔어요. 감옥까지 끌려갔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끌려갔어요. 묶였어요. 꼼짝없이 묶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수를 구원시키는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참 곤고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분 좋고 막 신날 때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 또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들 또 앞으로 살아갈 일들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의 사명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그들이 사실 한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키시는 일들을 그냥 따라갔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감사했고 찬양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복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어. 이거를 자손들에게 태어나면 끊임없이 그 얘기를, 그게 교육의 주체예요. 교육에. 그게 교육의 주체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오늘 간증, 오래전에 있는 간증들을 이렇게 울고 먹으면서 이렇게 다니는 간증 강사님들 보면 옛날 얘기 하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 옛날에 예수 만나서 구원받은 사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요즘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던 모습들, 이게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물론 구원받은 게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터치하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나를 이끄셨다는 사실들을 늘 내 마음에 느끼며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돼요. 저는 좀 조금 불순종했던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78년도에 하나님께서 탄광촌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2개월 동안 안 가려고 버팅기다가 탄광촌에 억지로 끌려갔어요. 진짜 도살장에 가는 소처럼 끌려서 탄광촌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누가 나를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무슨 없어. 그냥 갔어요. 성경 찬송 한만 갖고 총각대.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개척을 했는데 제가 인천에서 산성침례교회에서 학생회 전도사 하다가 하나님 그걸로 가라 그래서 그냥 그리고 산성교회에서 다 정리하고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좀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나가는 학생들 불러서 나 이런 사람인데 우리 찬송 가르쳐줄게, 성경 가르쳐줄게. 처음에 4명 붙잡고 시작한 교회가 지금 벌써 42년 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서 아직도 부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를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나는 생각이 그렇지 못해요. 늘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나서는 것도 그냥 그렇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모습이 보여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2014년도에 제가 이제 그 전국에 분 안에 군목이 260명 정도 있어요. 근데 군대 안에 교회가 1004개 천사교회가 있습니다. 260명 군목이 천사교회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가서 이제 그 목사로 교회를 섬겨요. 근데 전 22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손이 이렇다 보니까 군대 제 나이 때 못 갔잖아요. 군에 간다고 신체 검사 받으러 오라 그래서 가서 신체 검사 받았더니 그냥 면제 판정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일밖에 없어요. 군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군에도 지금 22년 동안 현역 근무하잖아요. 계급 없는 군인, 계급 없는 군으로 군종 목사로 지금 22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사람을 군에다가 딱 끌어들여서 지금도 2등병 병장까지 해서 같이 뒹굴면서 말씀 나누고 같이 생활을 해요. 매일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하나님이 은혜고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이제 군인교회를 이제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군인교회는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러 온 군인들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초코파이하고 야구르트 정도 주면은 좋다고 했는데 지금 아니에요. 적어도 얘네들이 햄버거 수준이 되잖아요. 그걸 감당을 해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 생각에 제 대학 동기 목사님이 아딸 떡볶이 회장을 해요. 아들들이 이제 사장도 하고 전국에
막 1000개까지 점포가 생기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 주변의 친구들도 한 2사람이 저 충남에서 또 서울에서 떡볶이 가게를 열어서 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길래 그럼 나는 해볼까? 우리 아내를 시켜서 해볼까? 그러면서 마음에 솔깃해가지고 그 일을 이제 장소도 들어다니고 막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심지어 여기까지 저 송도까지 왔었으니까. 근데 여기 송도는 너무 비싸서 안 되겠고 그러면서 막 하면서 하는데 새벽기도 때 개인 기도를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예요. 주님이 요 오른쪽 뒤쪽에 딱 오셔서 제 귀에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딸도 대학 다 나왔고 아들도 대학 다 나왔는데 뭐 하려고 그 힘들고 어려운 걸 하려고 그러니? 여기 오셔서 진짜 저한테 딱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예 하고 했으면 좋은데 불순종했습니다. 왜 불순종했느냐? 주님하고 나하고 입장 좀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떻게 옮겼어요. 주님한테. 주님,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저는 지금 기도하면서 제가 78년도면 제가 20대인데 그때 탄광촌에 가서 개척하라고 그러셔서 거기 가서 개척했잖아요. 죽을 고생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돈이 있었습니까? 애들 굶기기도 하고 어쩌다 보면은 그래도 사례비가 나오니까 뭐가 나옵니까? 집사님 장로님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개척교회에 오셔서 봉투 좀 주고 가시면 그걸로 또 며칠 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15년 하고서 또 신탄진에 또 가서 또 개척했고 또 거기서 또 인천 와서 또 개척한다고 그랬고 맨날 개척교회만 하다가 이거 뭡니까? 이제 나이도 내가 이제 이만큼 들었지 않습니까? 이만큼 내가 나이도 들었는데 군대 군인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예배 마치면 먹을 거 사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빵값 좀 줘, 이렇게 음료수 값 좀 줘,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선배들한테 가야지. 후배들한테 가서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주님, 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서는 혼자 주여. 내 기도에 정말 주체가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약간 오로지 하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나 같으면 그럼 알아서 해라라도 말씀하고 가실 텐데 아무 소리 없이 가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진행했습니다. 9,500만 원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고생은 7년 동안 그냥 죽자 고생하고 돈도 못 벌고 나중에 이거 안 넘기면 그냥 다 빚으로 뒤집었을 것 같아서 작자한테 그렇게 내놓는다고 그랬더니 누가 찾아와서 깎아서 4천만 원에 자기가 받겠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만해도 가져가. 내가 7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도 안 듣고 내 멋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죽자 사자 생고생만 했는데 우리 아내도 생고생만 시키고 처녀 때부터 전도사한테 시집 와가지고 이 떡볶이 가게를 7년 동안 해보니 진짜 힘들었죠. 정리하고 그냥 빚은 빚대로 그냥 있고 이러게 돼.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목사고 목회를 이렇게 했는데도 주님이 그렇게 와서 가르쳐 줬음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내 맘대로 할래요. 이러니까 고생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불합리하더라도 내 생각에 잘 안 맞아도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순종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의 순종하든 순종치 않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됐다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한민족이지만 지금 벌써 70여 년 넘게 총뿌리를 마주대고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양쪽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겉으로는 북한은 지하자원도 풍부합니다. 북한 잘하면 중국, 소련, 유럽까지 그냥 육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면의 조건이 남한인 이 남쪽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보다 모든 면이 조건이 다 좋아요. 모든 면이 앞서요. 남한은요, 우리가 어디 외국 나가려고 생각해봐요. 비행기 아니면 배 타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육로로 내가 중국 가서 정말 선교사 찾아가서 복음을 강의하고 그러면서 중국 땅을 많이 다녔는데 거기서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어서 남북 통일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차로 잘하는 건 제가 다 잘하는데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장로님, 제가 잘하시는데. 아니, 다 잘하는데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 근데 그 중에 내가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하나 있더라고. 운전. 제가 운전을 작년도 7월 달까지 UEF 소나타 15년 동안 타면서 스틱 가지고 운전했습니다. 스틱. 내 차만 타면은 보고 놀래요. 말뚝이네. 스틱이네. 작년 7월 달까지 그랬어요. 뭐 지금은 이제 오토로 바꿨습니다만 운전을 제가 30년 넘게 정말 즐겼습니다. 지금도 하루 종일 어디 운전하고 간다고 하면은 막 설레요. 기분이 좋아요. 운전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내 차를 요즘에는 좀 달라졌지만 내 차를 그 전에 내가 운전하는 차를 탄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편안하다고.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운전 얘기 나왔으니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이제 대전서 목회하다가 인천으로 올라왔는데 대전서 교제하던 목사님들이 울릉도를 가신대요. 그래서 나도 갈게 그랬더니 그럼 대전으로 오셔. 그래서 대전으로 가가지고 대전서 이제 봉고차를 여럿이 함께 타고 쭉 고속도로를 가는데 앞에 운전하시는 분이 조금 서투르니까 모두가 다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조금 덜 불편했어요. 조금 가다가 목사님 제가 운전할까요? 그랬더니 아우 그래요. 제가 운전하고 쭉 가는데 맨 뒤쪽에 감리교 목사님 이제 교장 선생님 하다가 늦게 목회를 시작한 대전에 감리교 목사님이 뒤에서 그냥 한마디 툭 던져요. 김철기 목사님, 예?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잘해?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래서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로 저는요 면허증 국가로부터도 받았지만 국가로부터 받기 전에 예수님한테 면허증 받았어요. 그랬던 근데 진짜예요. 제가 면허증 따기 전에 잠만 자면 꿈에 20톤 트럭을 저 산에 이 낭떠러지고 이쪽도 낭떠러진데 그냥 좁은데 거기를 20톤 트럭을 운전하는 그 꿈을 늘 꿨어요. 20톤 트럭을 그냥 조금만 삐뚤어지면 그냥 날아가는 그런 데를 다 운전 땅을 다 해도 든든한 건 옆에 누군가 앉아 계셨어요.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요. 아멘. 아멘. 그래 난 거짓말 안 해요. 그런 사실대로 그냥 예수님한테 배운 거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바로 그때가 6월 달이었는데 아유 목사님 8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싶어서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흥회 강사를 누구를 정할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답이 나왔네요. 목사님 8월 달에 오셔서 우리 교회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강사로 초청받았는데 그때가 8월 달이요. 1994년 8월 달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무지무지하게 더웠어요. 그래서 대전 가서 호텔에서 시원하게 한 주간 복음 전하고 또 강사대접 받아가면서 예수님 자랑하고 아멘. 주님 높이니까 아멘. 그런 호사도 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이 기독교에는 가네. 내가 뭐 했다? 아유 저건 신앙이 덜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여기 왔다? 아멘. 아 저거 맞는 거야. 아멘.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내가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아까 남북 얘기를 했지만 남한은 어쨌거나 이 조건이 참 안 좋잖아요. 북한은 조건이 그렇게 좋은데도 지금 남한과 북한의 경제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저는 그 결과는 한 가지예요. 아, 남한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멘.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하나님이다 보니 하나님이 등지고 있잖아요. 조건이 좋으면 뭐합니까? 못 사는 거예요. 조건이 좋으면 뭐합니까? 지금 세계적인 깡패 모습으로 로켓이나 쏘고 앉아있는 이런 상황. 국민들은 먹을 거 없다고 다 중국에 가서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안타깝잖아요. 우리 이 남한에만 벌써 32,000명이 탈북민이 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지하 감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던 간수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기적 중에 큰 기적이라고. 아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런 기적, 진정한 그런 기적까지도 일어나게 됐다. 우리 삶의 기적을 맛보시고 싶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바울과 신라처럼 저 감옥 착고에 챈 상태라도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났더라는 말씀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아멘.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바울과 신라처럼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했더니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보다 더한 기적, 간수가 그리고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